2022년 8월 2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거룩과 구별입니다. 거룩과 구별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법도를 좇으라는 말은 재판과 심판, 법적인 결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거역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권위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한계가 있는 인간도 그릇될 수 있는 인간의 판결에도 이처럼 권위가 주어진다면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그릇됨이 전혀 없는 법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법도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법에 절대 복종하라는 엄중하신 명령입니다. 이방인들의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 파멸과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규례는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규례는 더욱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이나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수용할 것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수용 여부가 곧바로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양 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변의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반면 가변적인 인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는 자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움과 심적인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걸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다 보면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을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하는 새로운 세계 속에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 땅의 풍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거하였던 애굽 땅의 간습을 따라 결코 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의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몸에 익혀왔던 이규적인 행실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애굽에서 행동하던 대로 더 이상 행동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지 말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는 과거 애굽에서의 습관을 버리라는 명령이지만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규정을 행동 지침으로 삼으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 장에서 다루는 성적 순결에 대한 규례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애굽의 왕실에서의 형제 자매들 간의 결혼이 행해졌으며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동쪽 델타 지역에는 여자들과 염소들이 같이 살며 수간하는 종교 집단이 있었고, 실제로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로 알려진 람셋 2세는 자신이 염소의 형상을 가진 푸타 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삶의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고 있는 정결과 거룩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우상 중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몰록은 고대 가나안과 카르타고의 우상으로서 그 우상의 어린아이와 아기들을 불에 살라 희생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록은 낙태와 영아살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은 사람의 질서를 부수고 하나님의 질서를 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겨놓은 일부 민족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나안 풍습을 받아들이고 불을 위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은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힘으로 이런 일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이런 일을 통해 그들이 더러워졌고 가나안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였고 땅도 그 주민을 스스로 토해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을 토함같이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세상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없고 오직 죽음뿐인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함과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창조 질서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과 구별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악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과 구별을 통하여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질서의 끝은 사망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망이 좋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본문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